네, 오늘 배울 과는 5과 광야의 시험이에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그냥 녹록한 장소가 아닙니다.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광야의 시험.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자,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표현됩니다. 네, 포인트 1과 2와 3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일에 해당되는 거, 일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공급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라고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게 1번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는 게 포인트 2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은 표현됩니다 하는 그게 2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했는데 거기 지속적인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 2번은 하나님의 선하심, 3번은 지속적인 또는 표현됩니다까지 해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직접 딱 경계선이 넘으면 약속의 땅이면 좋겠는데 요 가운데가 이제 광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옛 세상의 터가 애굽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로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광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체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여정이 그냥 순적하게 쭉 진행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거기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정반대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따라가고 질질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오늘 과에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당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박사? 아니면 석사? 어쩌면 학사 학위를 받고 이거면 충분히 하고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마쳤거나 사정상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보드게임에서도 저를 늘 이긴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광야를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포드 대학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에서 유숙한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질문 2개가 있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비정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에는 이제 광야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련의 대학, 고난의 대학, 이런 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사실 피부로 이제 확 와닿는 것이 사실 군대라든지 또 시집을 처음 가서 그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런 것들인데, 자,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준 인생 경험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오늘 여기 앞에 도입 부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십니다. 경험 후에 그 정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성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룩하게 이제 이 구별되고 또 다듬어지는 모습인데, 자,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정리된 그런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여러 에피소드가 떠오르시겠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이잖아요. 욥이 그동안에는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욥기 42장 5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그 의미를 좀 새겨보면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좀 먼저 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시편 앞에 책이 욥기예요. 욥기 42편 5절의 말씀, 4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이 말씀의 뜻 여러 가지로 이제 다들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신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만남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아니죠?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이네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인데 거기에 50절과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내가 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 보았어 하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서 아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이제 들은 바를 가지고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내가 그렇게 보았다고 들어서 그게 믿는 거냐? 더 큰 일 본다 하고 이제 보는 것을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실 이 말씀의 그 근원은 야곱의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위에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는데 이 사다리가 이제 인자로 바뀌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늘이 열리는데 어디 안에서 그 계시가 보이느냐면은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라는 것은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인자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든 그 공생애를 포함한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냐 하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성품과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으로 오신 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이 어디서 열리냐면은 인자 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욥에게 창세부터 자신이 해오신 그 사역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계시의 폭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뭐 그 시편 23편과 뭐 시편 뭐 119편 두 성경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다 그거예요. 이게 정말 사모되는 말씀이요. 막 다 외워도 뭐 수백 번을 외웠을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타나 오셔가지고 성경 66권을 줘버리셨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그 그림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의도를 우리에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이제 그 사다리가 이게 그 근원이 되었다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뭐 들어서 이렇게 소식으로만 아는 분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28장 12절하고 16절에 나와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한순간으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뭐 동행했다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욥이 가르치는 그것은 지혜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정신이라고 옛날에는 번역했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맨 먼저가 그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부르심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성도들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능력 가운데 베푸시고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듯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만 아니고 인생 경험은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부분 계시에서 완전한 계시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의 이 선입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있어 했다가 지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 바뀌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자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까지 보게 된다 하는 그 계시의 엄청난 발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험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으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운다 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에서 끌어가면서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감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다룹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물과 음식과 관련된 연이은 세 가지 이야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물과 음식이 거기에 모형으로 나왔냐면은 이제 음식과 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기념이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성찬은 이제 포도주와 또 그 떡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음료와 음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물과 음식으로 광야에서 계속 경험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그것이 포도주와 떡으로 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 것은 예표죠. 바로 그 인자의 사역, 인자가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물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바울의 충고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그네로 은혜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지금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따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가, 여기에서 빼내서 저쪽으로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이 죄사함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내주시는 그 사역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셨다. 그러나 이 죄사함이 은혜 속에서 애굽에서 빼내줬지만 이 여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해주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바로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손을 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준 은혜였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1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자, 본문 오늘 3분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가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곳은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라는 건 다툼이란 뜻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어 그들에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의식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권의식의 죄된 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 그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위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65페이지로 넘겨보세요. 65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거기 출애굽기 본문에 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게 그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번 하나님 계셔? 이걸 가지고 계속 의심을 해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했는데 여기 이제 원망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그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quarreling 해서 말싸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싸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다투어라는 말이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는 이게 다툼이라고도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이 다툼이라도 했는데, 자, 이 원망한 적은 언제입니까? 라는 거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 달라, 물을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연결시킨 것이 원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책임 전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전가가 과연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또 여기는 이제 모세에게도 그렇게 책임 전가를 했지만 그런 것이 바로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그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 갖고 당신 왜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묻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책임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구나 하고 이제 전가해 버리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망을 우리가 해결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출애굽기 17장 본문으로 이제 성경 자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보시면은 17장에 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그 발전이 됩니다. 어떤 발전이 되냐면, 그때 17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싸움으로 발전이 되는데, 아말렉이 이제 전투를 걸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어떻게 이 일이 시작이 돼서 이런 전쟁이 벌어졌냐면, 모세와의 다툼. 모세와의 다툼이 아말렉이 자기들 치는 전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이란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외부에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사로잡아 보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태도와 특권 의식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 특권 의식과 또 반대되는 그 개념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 특권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좀 알게 되는데, 특권 의식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은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특권 의식과 반대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 대신에 특권 의식은 하나님이 내게 반응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특권의식의 표현이고, 이게 요구에 의한 거예요. 요구에 의한 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구가 안 들어지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계시면 주시고 아니면 당신은 없어.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둘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늘 있었거늘 나에게는 뭐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서 주신 적 있어요? 하고 이제 불평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반응을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내가 먼저 가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특권의식 속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믿음 속에 있느냐? 여기 원망과 특권의식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늘 요구만 하고 내게 반응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써 특권의식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여기 이제 불평을 통해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을 애굽에서 기껏 인도해냈더니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기라도 했지 라며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몹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로 반응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죄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이 본문이 다뤄지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네 가지 죄가 나열이 돼 있어요. 다 1절부터 2절까지 이따가 다 읽겠지만 먼저는 여기 죄목에 대해서만 좀 보면 7절에 우상 숭배가 지목이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음행이 지목이 돼 있고요.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고 10절에 보면 원망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우상 숭배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는 것,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잔치 벌이는 그것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 취흥이라고 하잖아요. 술 취하고 그 오락으로 흥겹게 노는 거, 그것을 우상 숭배의 어떤 그 표식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거기에 마약과 같이 취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몰핀 같이 우리의 어떤 그 고통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음행은 음행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했는데 원문에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왜 여기에 그리스도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헬라어는 되어 있냐면요. 앞에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랬어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렇게 한 무대기를 해갖고 이제 쭉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이들과 따르는이 뭐 뒤따르는이 아니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여기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출애굽기 몇 장이었어요? 17장이었나요? 7장이었나요? 예, 출애굽기 17장에 그서 제일 처음 불평해야 된 것이 그 르비딤이고 거기서 물 사건이죠. 그죠? 그 광야를 마치고 처음으로 겪는 일이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거기에도 보면은 그 물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모세하고 다시 다툽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면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38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38년의 공백. 그러니까 이 38년은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딸에 하는 것은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째 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첫째 딸에 또 무슨 일이냐면 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이때는 그 물을 명령해서 내라 했는데 그 모세가 그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참 그 공경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냐면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줬다는 거예요. 아까 물과 음식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시험 당함에 대한 그 반응으로 막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는 그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의 그 과정 속에 처음과 끝을 물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문단 제가 더 읽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죄들에 주목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고 주를 시험함이 있고 원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중요한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355페이지에 히브리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시험하여 증험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시험도 있고 증험도 있는데 굳이 뭐 이것을 나눠 놓은 이유는 물론 원어적으로는 좀 그 암시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과 증험은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시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험은 그걸 증명해내라 하는 그 증명을 요구해서 그들이 그 증명된 거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시험과 증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계셔요? 그래, 나 있다. 그러니까 증험하는 거죠. 시험했고 증험했고. 이거 이제 반복이 된 것이 여기 얼마나 그랬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랬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하지.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건만 어떻게 시험하고 증험하고를 40년을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문단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순전하여라는 말 저희가 배웠죠? 흠 없다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관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흠이 없고 일관되어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거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독특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고된 삶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 당신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자, 질문이에요.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걸 것 같기도 하고 저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한데,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시면은 이제 여러 차례 그 본문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건 14절에 나오는데, 그 1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이전에 두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대상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환경을 대할 때에도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 여정을 끝내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는 절대로 상황에 반응을 하거나 어렵다, 지겹다, 피곤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툼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환경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가져라, 그런 명령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두 번째 분단, 이 분단이 본문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종이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곤 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기간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했는데 이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삶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을까 했는데, 그 방식을 보니까 저도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고생한 사람들의 고백을 저 나름대로 깊이 느꼈던 그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가리시죠. 낯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얼굴이 가려지면 그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거죠. 근데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되실까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너 끝까지 하나님이냐? 끝까지 하나님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인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에 없는 이런 끝도 밑도 끝도 없는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까 거기 그 야고보서 1장 3절 거기 괄호 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부터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로마서 5장 3절 4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저는 5절까지 같이 봐야 된 거예요. 5절까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 과정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안다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두 가지 그 소스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첫째는 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뭐예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못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지식과 이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만 부어져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낼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이제 그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육 방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그 경험을 갖게 되면은 요 소망을 이루기까지의 그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남으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 힘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만으로 이겨내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게 시험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게 그것을 생각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가.
말씀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네? 사실 이런 순간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하는 것도 이사야서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977쪽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별로 이렇게 소중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딱 이렇게 봉함을 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 이제 나는 그 이사야지만 이사야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말씀만 남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시험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그 순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이게 세상에 주는 특별히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유혹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심하겠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못 본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이 말과 말씀이 서로 합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침빛 없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사방 둘러도 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뿐이에요. 그러면 같은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건데 그럼 마지막에 가서 누가 그러면 그 흑암에서 빛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절에 그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흑암이 그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멸시를 당하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부터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과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시험의 의미가 있지요. 자, 제가 본문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무를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음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선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자기 계시예요. 최고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더 큰 그 선을 요구하느냐 얘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게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선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거라고 했잖아요. 신성의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치시는 그 계기가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그러나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육체의 고통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했어요. 자, 질문입니다.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 앞에 하나님께 맞서 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이런 태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거 하나님께 맞서라는 말이 앞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맞서 불평하고 하나님 against God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망. 그럼 큰일 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돼버린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거는 그냥 짜증이 나 했는데 그 앞에다 하나님께 맞서라는 말을 딱 붙이면 하나님께 맞서서 짜증이 나는 거야?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라는 그 말과 연결시킨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 되는 이유가 우리 아까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두 번째 그 읽어야 될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오고 있어요.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데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만 얘기했지만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은 그럼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가다가 뭐 버스 안에서 또 전철 안에서 누구를 툭 쳤는데 당신 뭐야? 하고 이렇게 화내는 그런 사람에게 왜? 너는 누군데?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사람 싸움만 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그 시도를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가 더 필요할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맞서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제가 몇 가지 그 구절을 써왔는데 에스라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 7장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720페이지 정도, 719페이지나 720페이지, 720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에스라 7장 27절, 2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의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세 가지를 행하시죠. 여기서 보면요. 그죠? 뭐예요? 세상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먼저 심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은혜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 세상에서 이 하나님 백성 중에 은혜가 아니라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도 거부할 수 없고 우리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맞서지 않으려면은 이거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은 그냥 참고 구조로만 써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바로도 내가 완악하게 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힐문하겠느냐? 뭐 토기장이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너가 왜 그걸 반문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같이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여기에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본 사람? 없어요. 아버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지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은 신앙이 뭐 자라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 봤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그 필요성과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앞서서 뜻을 두시고 은혜를 주시고 손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주권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 자,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셨으며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부강함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별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징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그런 거 번영했던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가 몇시간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먹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신가 하였으니까. 네, 이야기의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어요. 자, 여기 불러의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교제를 얘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좀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개인적인 교제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만 아니라 바로 분쟁이 없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는 일이고 바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신실함의 배후에는 자신이 시험당하는 것을 감내하시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자비로 용납하시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것 자체도 그때그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해 주신 일과 원망하는 당신에게 베푸신 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유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65페이지에 이런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5페이지 포인트 3 밑에 문단에 이스라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함께 계셨고 또 나타나셨고 임재하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 것, 또 원망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이제 그런 사이에 유사점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도 듣고 우리의 소리도 들어주셨어요. 또 그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를 향해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유사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당신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의 태도 좀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애굽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백성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했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하심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결론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돕지. 내가 뭘 무서워하지? 왜 나는 쓸데없는 무서움만 자꾸 가지고 살지? 이런 왜냐하면 정복을 앞에 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무시무시한 그 민족이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무서움이지만 이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가시고 그래서 이 무서움의 대상을 정복해버리시는 이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늘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수업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합니다 하는데 이 본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반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그 다음에 본문은 첫 문단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서 내리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한 데서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 내리친 대상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에 그냥 단순히 반석으로 소개가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서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리쳤을까? 뭐 모세는 몰랐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내리치라니까 내리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과 그 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물과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처럼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 내리쳐지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여기에 모형으로 남기셨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네. 그 6절에 네. 서린이 앞에 서린이 네. 17장 네. 그 서린이 네. 서 있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 앞에서 서 있겠다. 물론 이제 구름 기둥으로 임재를 나타내셨는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반석이 결국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친다는 것이 그냥 바위를 내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해 계신 그곳을 내리친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하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옮겨와 볼까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기록이 66페이지에 있죠? 66페이지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리친 거예요. 근데 지팡이로 내리쳤다는 거죠.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자 반석에서부터처럼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는 그 흘러나온 물이 성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생수의 강같이 그 성령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성령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령한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물. 그 신령한 물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바로 생수이신 성령이시다. 성경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상하고 맞고 찔리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평을 해대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찬양하십시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도 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구원과 광야에서 공급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세대는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선하심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맞서 원망하며 근심하겠습니까? 둘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더 큰 영적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더는 갈급하거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십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순복음교회에서 워낙 강조하던 그 구절이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기울은 그 구절이 돼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거든요.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처음에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무엇처럼? 내 영혼이 잘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순서가 영혼의 잘됨이 범사로 영향을 주고 범사에 또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되죠. 육체를 먼저 채우고 영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와 육체가 잘 되는 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영혼이 잘 됨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 이렇게 좀 어려움도 겪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려움 자체로만 보면 아우 그 사람 삶이 더 안 좋아졌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옛날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 한 번에 이삿짐을 확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면은 야 집안이 엉망이 돼 버렸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면 새로운 집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태까지 무질서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시고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반드시 범사와 육체가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셋째,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원망 없는 모습으로, 다툼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참 지금 오늘날 교회가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뭐 입으로 전도하는 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은 얼마나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큰일 난 일이에요. 큰일 난 일이에요. 다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석이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묘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했는데 사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대신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89쪽에 있습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상황, 여기는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대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어떻게 뭐를 이렇게 막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 맞서는 사람에게 같이 맞서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찾아보면 말씀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의 말씀인데 거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 그대로 그냥 팍팍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16편에 보면은 거기에 11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 무엇을 서원했을까? 그동안에 서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4절의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또 서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서원이에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배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 아까 찾았던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사망은
거기에 인용이 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12절 읽었지만은 13절로 내려가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는 말씀인데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고통당했을 때에도 나는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바로 이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구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자,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에서 하나 좀 모호한 표현이 있었는데 경계라는 말이 있는데 경계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본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은 깨끗한 물과 음식과 의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시작. 모세가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한 반석이시며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킵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게요. 1번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했는데 여러 가지 목록 가운데 우리 원망도 있고 특권의식도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시험도 있고 했는데 그러한 중에 증언케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언케. 그래서 그 모든 광야 여정의 시작과 끝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 가지를 목록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순간순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증언으로 바뀌고 특권의식이 증언으로 바뀌고 시험이 증언으로 바뀌고 그래서 시작과 끝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게 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 써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어떠함을 드러냅니까?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 맞서 이거를 항상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자세를 원망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저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분쟁하지 말아야 돼요. 분쟁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성취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뭐를 전해요. 그러니까 분쟁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아까 시편 116편처럼 자신의 구원을 늘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내 스스로 막 근심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그들이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찰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해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움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필요까지도 앞서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계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지혜를 주셔서 늘 세월을 아끼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먼저 잘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주여, 이것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